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 본문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은 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면 그 구원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죠.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 가운데 보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이 보증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따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입혀주시고 구원이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견인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견인이라 그러는데,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견인이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견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안에 우리 구원의 견인의 동력이 되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구원의 견인의 동력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견인해 가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뭐냐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 바다에 험난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고요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험난한 풍랑 가운데 전혀 요동치 않고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은 환경의 요동함이 결코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주위가 다 부서져 나가 배가 깨져나가고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돼도 하나님께는 결코 요동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타고 있는 그 배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불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죽겠다고 소리쳐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배는 좌초될 수도 없고 뒤집어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막 깨워서 살려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중은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그 배가 거의 깨지고 뒤집어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왜 책망 섞인 그런 어조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의중은 그거예요. 너희와 함께 이곳에 지금 있는 분이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죠. 너희의 그 인생의 그 구원의 이 항로 가운데, 너희의 그 인생의 배 가운데 함께 타고 있는 이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 배에,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항해를 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요동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선장이 누구인지 우리가 깨닫는 것,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 섞인 어조로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제자들이 죽게 생긴 그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깨운 것은 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거 자체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깨운 것 자체는 참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죽겠다고 아우성치면서 깨우지 말고 온전히 신뢰 가운데, 내가 평강의 하나님임을 믿고 온전히 신뢰 가운데 구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은 보이는 것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환경이 어지러우면 같이 동요를 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요, 결코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실체가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그 상황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이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문제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을 추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그 평강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견인의 매개체, 우리가 구원의 끝에 구원의 항구에 도착하는 그 과정을 견인이라 그러는데, 이 견인의 매개체, 우리가 이 구원의 항해를 끝까지 안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매개체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근데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해도 마음이 동요하고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에 뭔가가 좀 연약한 것이죠. 왜입니까?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 평강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가 믿고 구하는 하나님이 전혀 환경에 요동치 않는 신실하신 분이요 평강의 하나님임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만큼 인생의 다급함을 경험한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사울에게 거의 사울이 코앞에까지 와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런 위기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아주 그냥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뛰어넘어가면서 그 인생의 그런 고비고비들을 넘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그런 인생의 다급함 가운데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았더니 내 마음이 굳건해지고 평강으로 충만해져서 결코 내가 세상의 그러한 모든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견고함을 내가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이미 세상과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의 풍랑이 여러분들을 삼킬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평강의 하나님 품에 들어와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누가 이끌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견인의 동력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구원을 친히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바울의 기원이에요.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안전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또 하나님의 그런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과 혼과 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그 구조를 논할 때에 2분설과 3분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존재하는가? 이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을 3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영과 혼을 한 영역으로 봐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한 영역으로 묶어져 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영역과 그리고 몸이 구별돼서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분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것이 정설인지, 어느 것이 정확하게 이 성경이 의미하는,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영, 혼, 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어차피 우리는 이 비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충실히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영과 혼을 나누고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 이건 몸적인 부분이죠. 이렇게 3분설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영과 혼과 몸을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의 전 인격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정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 영과 혼과 몸이 건재한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텐데,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그 선결 조건은 무엇입니까? 신부의 선결 조건은 성결한 거예요. 깨끗한 것이죠.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그렇게 건강한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단순히 그냥 와서 그냥 부르짖고 끝나는 그런 선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아름다워지기를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몸의 전인적인 건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도요,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번성하는 축복, 그리고 경건한 후손들을 통해서 이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문화 명령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인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릇된 생각, 그릇된 판단력,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그릇된 이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차 있다면 그것이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 자꾸 서로 간에 상처를 주게 되고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인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런 약함과 그런 선하지 못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까지도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죄를 지은 자의 죄가 3, 4대까지 대물림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영향력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자기의 그런 인격적인 면을 잘 그렇게 다스리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술에 임박여 사는 모습을 자식들한테 계속 보여주고 아내를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막말을 해대거나 핍박하거나 때리거나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계속 보고 살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그 모습을 굉장히 자녀들이 싫어하면서도 자녀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게 죄의 영향력이거든요. 내가 전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일그러져 있고 쓴뿌리로 가득할 때에 그것이 내 자녀에게로 그 쓴뿌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죄 자체로 자녀를 벌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그릇된 모습이 자녀에게 전염되면서 자녀도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되면서 그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인적인 건강함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의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가니까 그냥 그들을 바로 잡아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쓴뿌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로 넘어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철저히 나의 성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과 생각과 가치관 때문에 그것이 자녀에게로 물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먼저 내가 나의 그릇됨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혼이 건강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과 혼은 마음의 영역이에요. 생각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 영과 혼이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우리에게 쌓일 때에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재료로만, 정죄하는 재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배워서 적용해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올바로 적용되려면 성령의 감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이 건강해지려면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화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올바로 적용해 가시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 말씀이 적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몸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몸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몸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성소입니다. 몸을 빼앗기잖아요. 세상에 몸을 빼앗기면 정신까지 빼앗기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빼앗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롯이잖아요. 롯. 소돔을 바라보면서 그 비옥한 땅을 바라보면서 에덴 동산과 같이 그런 좋은 그런 땅, 화려한 땅, 앞서가는 도시, 그곳에 매료돼 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서 소돔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더니만 그의 몸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의 마음까지도 빼앗겨 버리고 완전히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은 간신히 영혼만 구원받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몸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건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노력으로만 이것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연약함에 끌어당기고 쓰러지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만큼까지 성숙해질 수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견인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성화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어디에 나오냐면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전 인격을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무엇인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의 노력 이전에 그가 또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보받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운동을 전공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런 격기 운동, 이렇게 무술을 이제 하게 되면서 체대를 다니면서 곁들여서 기계체조라는 것을 한창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도 기계체조가 있었고요. 또 한때는 이렇게 그 영화 촬영장에서 이렇게 스턴트맨으로 활약하시는 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막 이렇게 공중에서 도는 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보면 공중에서 막 도는 기술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창 심취해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한때는 좀 날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막 돌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게 높이 떠서 자기 몸을 공중에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연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엄청나게 두꺼운 매트를 아무리 머리로 거꾸로 떨어져도 죽지 않는, 그리고 부상을 입지 않는 그런 두꺼운 매트를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발구르기라는 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전속력으로 뛰어가서 그 발판을 밟고 공중으로 솟아서 이제 도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공중에서 이렇게 막 이제 능숙하게 돌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실수해서 막 꼬꾸라져 떨어져서 막 머리 부분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상한 자세로 떨어지기도 하면서 막 위험한 고비들을 넘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밑에 두꺼운 매트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안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안전하다라는 것을 느끼니까 두려움 없이 더 높이 뛸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높이 뛰고 더 높이 뛰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공중에서 이제 떠 있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나중에는 공중에 부붕 떠가지고 몸을 회전시켜가지고 손을 땅에 대지도 않고 그냥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냥 멀쩡하게 탁 서서 이제 착지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제 숙달이 되잖아요. 그 두꺼운 매트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발구르기 판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땅바닥에다 아주 얇은 그 최소한의 매트만 깔아놓고 그냥 달려가서 공중에서 돌아버린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발구르기 판을 밟았을 때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경지로 돌아서 그냥 땅바닥에서 자유자재로 그렇게 돌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 떨어져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몸을 위로 이제 날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원리가 이런 거예요. 동일한 원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정말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거룩을 추구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에 이를 수 있음이 어떤 이유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다라는 신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시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룰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거룩을 추구하다가 떨어져도, 내동댕이 쳐져도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장 28절 29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할 때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그러거든요. 구원의 보증.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신 이유,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보증으로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인침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집 문서를 계약할 때에 그 계약서에다가 계약 조건을 쓰고 나의 도장을 찍고 보증금을 지불하면 그 집은 내 것이 된 거죠. 이미 들어갈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지금도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기간이 우리가 무사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절대 마귀의 손에 빠지지 않고 멸망으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그 계약이 이제 흐트러지고 계약이 깨지면 보증금을 날려먹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창세기 17장에 그 유명한 본문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재물을 반을 쪼개놓고 양쪽으로 갈라놓으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 사이로 타는 횃불이 하나가 쑥 지나가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죠. 근데 아브라함과 약속 당사자들이 둘이 손을 잡고 지나가야 하는데 그 언약에는 언약의 횃불,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인간에게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시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자신이 이 쪼갠 재물과 같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증으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지 못하다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것이 거짓이라면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었다. 나는 안전하다. 이 정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아를 해보니까 아이의 정서가 참 중요합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저는 그렇게 좀 노력을 합니다. 우리 이제 아이를 훈육할 때 아이가 막 지나치게 떼쓰고, 그렇게,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 때 혼을 내죠. 그런데 이 마음을 아이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혼나고 있지만 너를 향한 아빠와 엄마의 사랑은 변치 않아 라는 것을 부단히 심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어필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 정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나를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혼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부모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갖는 것이 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인적인 그런 온전한 그런 인격을 보존하고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이 안정감 있는 정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아들과 같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다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를 기르면서 그렇게 훈육하면서 참 흐뭇할 때가 언제냐면요, 아이가 혼나고 나서 아이가 침울해지지 않고 혼난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믿고 가까이 와서 자꾸 재롱을 떨고 때로는 아빠 미안해요 그러면서 볼에다가 뽀뽀를 해주고 여전히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자신감에
부모 품에 쑥 안길 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부모가 혼나고 났을 때에 막 꿍하고 있고 그냥 아이가 축 처져갖고 있는 것보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되 부모의 사랑을 여전히 신뢰하고 다가와서 부모 앞에서 그렇게 재롱을 떨고 그러는 것이 너무나도 이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많이 징계받고 많이 연단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춤을 추고 기뻐하고 자신의 온 마음을 드리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안기고 끝까지 아무리 연단이 길어지고 연단이 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늘 그 마음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을 유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버림받을까 봐 눈치를 보지 않아요. 건강해요. 왜냐하면 늘 받아주는 곳이 있으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에 쓰러지고 또 우리가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건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늘 잘못하고도 돌아갈 수 있는 품이 있다고요. 그 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것 아닙니까?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그 진리는요, 이 말씀은 우리를 방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룩함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다라는 명목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이것이 진짜 구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져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라는 진리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네. 기도 응답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응답의 사실을 믿는 것입니까?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거룩함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건축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의 구원을 전체를 이룰 수 있는 건축 재료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법칙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재료도 몽땅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면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재료는 연약해요.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다가 쓰러집니다. 근데 우리가 벽돌을 쌓아 올리다가 우리의 실수로 깨진 벽돌은 하나님께서 채워 넣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히 건축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건축 재료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니까 내가 이렇게 건축물을 쌓아 올리다가 하나가 깨졌어요.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가 깨졌어요. 벽돌이 하나가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애통함이 없어요. 이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다가 그 거룩이 깨져버렸어요. 그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여쁘게 보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 깨진 벽돌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음란한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음란한 그러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세요. 내가 음란한 것을 버리지 않아도 법적인 지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법적인 지위는 끊어지지 않지만,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음란한 것들을 추구할 때에 그 아버지의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어두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음란함에 빠지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요, 모든 유혹이 들어오는 통로인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음란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에서 가중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견디지 못하고 뭔가 출구를 찾다 보니까 음란한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유혹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들어오는 유혹과 죄가 많습니다. 미국의 한 사역자분이 이 스트레스만 오면 음란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보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번 보는 것은 아니에요. 평소에는 그 거룩을 추구하고 했는데 스트레스만 오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어디에 풀었는가? 교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음란한 영상을 보는데, 근데 그것이 지속되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세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정리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면 위로 떠올리십니다. 이 사역자가 혼자 방에서 그런 음란물을 보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문을 열고 갑자기 확 들어온 거예요. 충격인 거죠. 둘이 눈이 마주쳤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이 목사님은 그 즉시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죄를 짓게 될 때 폭발 지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 때나 죄를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에 그런 이제 우리를 죄 짓게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막 분노가 몰려올 때에 한 포인트를 건너지 못할 때 거기서 분노가 표출되는 것이고 음란한 죄에 빠지는 것이고 죄악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아무 때나 우리가 죄악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폭발 지점, 죄가 폭발하는 지점, 유혹이 폭발하는 지점, 그 한 포인트만 건너면 우리는 무사하게 계속 건너갈 수 있어요. 그 한 포인트를 건너가는 것이 우리에게 과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생활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건전하게 우리의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추구하냐면, 이제 목회자들에게는 월요일이 참 고비입니다. 왜냐하면 주일까지 굉장히 그 타이트한 그런 스케줄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월요일이 되면 갑자기 공황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가 온 것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온갖 그런 어떤 염려와 불안이 몰려오는 것이죠. 쉬는 날에 그런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제 개인적으로 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좀 벗어나서 좀 이렇게 경치도 좋고 좀 볼만한 것이 있는 그런 이제 도심으로 나가든지 좀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가지고 좋은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거기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내 자신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여러분들의 분노가 폭발하려고 하는 그 지점, 죄의 유혹이 몰려오는 그 지점, 한 지점만 건너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잘 발휘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가져야 돼요.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방문, 하나님의 방문은 항상 나를 위해서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는지에 대한 표현이에요. 죄에 대한 저주를 쏟아부은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대할 때는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리라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순간 살다가 죄에 대해서 무너졌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도피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들을 언제든지 넉넉하게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고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마쳐야 되는데 한 포인트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자, 이 대목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편지가 갖는 그 권위가 어느 정도냐면 바로 구약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계시임을 밝히는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쓰는 이 서신은 선택권이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이것을 읽고 이것을 지침으로, 삶의 지침으로 삼고 신앙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형제가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됨의 원리는요, 하나됨이라는 것은, 이 연합이라는 그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는 데서 나오는 힘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에 대한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하고 희생과 그리고 질서와 그리고 권위와 교회의 치리와 이 중요한 개념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들을 모두가 공유하고 그 원리대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이죠. 연합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도전 드립니다. 무엇이냐면 앞으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성경을 읽지 마시고 교회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의 입장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늘 자기의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은 사울이고 나는 다윗이고 늘 이런 입장에서만 성경을 읽으려는 성향이 우리에게 강해요. 근데 교회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동안의 나의 태도가 우리 교회의 평안과 안녕에 어떤 역할을 끼쳤을까 반성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정말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이 교회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고 교회의 권위에, 교회의 질서에 나는 올바르게 순종해 왔는가, 그래서 반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나의 위치를 찾을 때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이 가장 보기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보존입니다. 큰 교회를 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오직 성령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교회는 거룩해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